우리 다 일어나셔서 1장. 잘했어, 수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에서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양하심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가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음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저희들 이곳에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못했던 저희들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비전들을 아버지 이곳에 머리 숙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늘영광교회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들이 속해 있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이 필요하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하나님 시간에 그 하나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입술로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국민히 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망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뜻이 대한민국에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리며 묵묵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멘.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것을 말하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 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 위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때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 시간 나왔지만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승종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 한 주간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정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예, 1절부터 21절인데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붙이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같이 없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사모님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감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감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우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나와 무릎 꿇어 싸우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18장, 1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20장에서 선포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18장,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체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다면 오늘 20장 말씀들은요, 만일 너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이런 권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장은 18장과 19장의 자연스러운 그런 연장된 말씀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인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되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죠. 자, 몰렉은 여러분 아마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머리는 소머리 형상을 하고 있고요. 몸은 사람의 이런 몸을 하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게 어떠한 제사를 드렸냐면 어린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이렇게 바침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아주 가증한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근래에도요, 이런 여러 곳에서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이런 바쳤던 흔적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티니스 카리타고 그런 유적지 토펫 신전에서 이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하 무덤에서 어린 아이 유골 수천 개를 담은 그러한 단지 그리고 묘역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고요. 또 여기서 희생된 그런 아이들은 발, 암몬 신에게 불태워져서 다쳤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1921년에도 프랑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2만 명이 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바친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고, 얼마 전에도 또 이런 그런 아이들이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런 죽어 있는 그런 유골들이 발견된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지요. 자, 이런 자료들만 우리가 보아도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을 바치는 이런 그 우상 숭배가 만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흔히 널리 사용되었던 그러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자, 만약에요 이 사람들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집안 동조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요 악한 일을 행한 자들만 죄가 아니고 죄를 묵인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응징하지 않고 용납하면 결국 우상 숭배의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시지요. 특히 이런 몰렉과 같은 우상을 신으로 삼고 자신의 자녀를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행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그러한 그리고 신으로 그것들을 대접하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 인생의 성공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다면 쫓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죄의 씨앗이 자라지 아니하도록 뿌리부터 제거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에서는요 이 죽은 영을 불러내는 접신한 자, 우리가 그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는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런 그 접신하는 자 그리고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끊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래서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접신한 자도 박수무당들도 반드시 사용시키라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지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러분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이 9절 말씀도 이미 앞장에서 살펴보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저주하다 이 단어는요, 하찮게 만들다, 업신여기다, 경홀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지요. 그런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직접 아담과 하와 이외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계속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만일에 이런 부모님을 저주하는 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을 이 시대에 너무도 폐역해서 부모님을 때리고 돈 때문에 부모님을 죽이고 이런 일들도 생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서 21절은요, 가증한 음행을 행한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10절에서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면 신성한 결혼 서약을 깨트린 범죄로 남녀 둘 다 즉각 사형에 처하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성인 생활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통로는 자신의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남의 배우자와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0장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이런 말씀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죠. 성경에서 2번만 강조해도 많이 강조한 거다. 근데 오늘 20장에서 죽일지니라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11절, 12절은요, 아버지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와의 간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이 뉴스에 떠들썩하게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죽자 필리핀에서 그 베트남인가에서 데려온 외국 며느리를 이 시아버지가 성추행한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너무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며느리는 다른 가문에서 들어온 우리의 가족이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처도 내 친부모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기 때문에 남녀를 모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이 제가 같이 읽고자 하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할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에서도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나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가증한 일이란 것은 원어로 토에바예요. 토에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 토하다 하고 비슷해요. 토에바. 역겨운 일이라는 거야. 이 일은 너무 역겨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성 간의 동성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성 간의 동성애도 동일한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이 타락한 성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민영 아래 법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저들이 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법들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진이가 박사학위를 그 외국에 가서 상담학을 한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적극 반대하셨어요. 상담학을 이 나라에 와서 할 것 같으면 여기 와서 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해라. 왜? 여기는 이미 상담학을 하려면 기본 이미 깔아놓고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분당 이찬수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제가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토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토론이 일어나냐면 태어나면서 의사가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렇게 성별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나는 옳으냐 이런 토론이었어요. 내가 자라면서 내가 내 성을 인식하고 내가 여자와 같이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남자같이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다. 이 두 개를 갖고 토론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토론을 거리기조차 되지 않는 걸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미국의 학교에서. 근데 여러분, 그 반에 아이들이 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7명이 맞다. 자라서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데 그게 틀리다라고 말한 건 누구냐면 목사님 자제분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경기도에서 이미 이 동성연애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해마다 그 시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그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 가증한 행렬들이 카드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타락한 성적 지향을 미화시켜서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방송을 보세요. 동성연애자들이 퍼즐이 나와서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 연속극이나 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영화 없이 안방 극장에 그대로 어린 아이들이 보는데 그냥 내보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은 얼마나 이 힘든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손 들어서 이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요. 여러분 핍박,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없지만 예수 믿어서 핍박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준이 뭐여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세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것은 죽일 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 풍조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따라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 그런 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은요, 장모와의 간통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그 아내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지만 아내가 데리고 들어온 그 재혼하여서 데리고 들어온 그 딸도 아내와 함께 취하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즘은 뉴스를 보기 너무나 뜨거워요. 그 아내가 데려온 어린 딸들을 성추행하는 그런 위부, 그런 아버지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화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에서 화형이 언급된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하나님이 화형을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과 순수한 그런 영적인 혈통을 보존해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장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불사를 찌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녀 없이 죽으리라, 이런 말씀, 이런 타락한 성생활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의 타락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곧 창조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행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은 이러한 전염성에 있어서 곧바로 끊어내지 않으면 주변이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또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메일을 하나 보내드렸대요. 근데 그 메일을 열어보니까 그 메일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이런 그 포스터들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그 모임을 만들고 진실한 성교육은 우리다. 우리가 직접 우리 몸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배포하는 그 포스터를 어떤 전도사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TV 이 뉴스를 보기가 두려운데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여자 어린 애기 하나를 그 미끄럼틀에다 올려놓고 밑에서 초등학교 남학생들 셋이서 어른들이 하는 성행위 하는 그 행위를 그 여자아이 보는 앞에서 하고 있더라잖아요.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바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어린 아이들 너무 많다는 거. 정말 우리는요 이거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공간이 이렇게 어려운 정말 타락한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문화가 정말 이런 세상 문화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바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질서 가운데 그런 문화들을 세상에 나가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타락한 성문화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너희는 구별되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만큼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큼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는 연약하지요.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이런 존재들이나 얼마나 더하겠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려면 첫째 제가 또 강조하죠. 여러분에게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집에서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으로 함께 읽고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신약 331쪽입니다. 신약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퍼닫고 집을 지은다. 비가 오고 물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퍼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3절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주세. 할렐루야. 우리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각인하여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숭배와 이 세상의 문화를 아버지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오직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저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썩어진 저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문화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가장 귀한 것 특별하여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물건도 채워주시고 또 인권도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영권도 주시어서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당당히 세움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